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덕분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준수할 때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쉬는 날이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학생들한테 지난주에 물어봤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 교회 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꼭 지켜야 되는 날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래도 되는 날, 저래도 되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기독교 안에 우리가 신경 써서 집중해야 될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안식일도 그렇게 신경 써서 그렇게 많은 진리들을 놔두고 신경 써서 지켜야 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진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교회, 저희 교단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라는 진리를 교회 이름에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은 저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식일이 이렇게 대단한 날이구나, 그 안식일의 어마어마한 날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행복한 날인지 저희가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7개의 요일의 제도 중에서 이름을 가진 유일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들이 7개의 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붙인 날이 안식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7개의 요일 중에서 뭐 이름들이 각각 다 있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요일에 이름을 붙인 유일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어떻게 얘기할까? 누가복음 23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뭐에 대한 준비일입니까? 네,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유대인들은 예비일, 준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요일은 어떻게 부를까요? 24장 1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요일은 이렇게 부릅니다. 안식 후 첫날. 네. 그래서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예비일, 그리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일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날의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특별한 안식일, 이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네, 거룩히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죠? 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할 수 있습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 아니면 외웠던 것, 암속했던 것, 아니면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곳은 바로 안식일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여 지킬 날,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기념일, 두 번째는 구속의 상징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그리고 구속의 상징으로서의 안식일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안식일의 최초의 역사입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세 가지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본인께서 자신이 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손에서 놓으신 날, 이날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운이 없으셔서 쉬실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안식일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에는 행동에도 뜻이 있지만 쉼에도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대단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미처 부탁을 못 드렸는데 방송실에 부탁을 못 드렸는데요. 바탕화면에 거기 하얀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많이 보이는데 왼쪽 물음표 있는 곳 위쪽에 아니 그 위쪽입니다. 위쪽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네. 지난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님이 같이 만났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정상회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정상이 만난 것도 인상이 깊었는데 그 마지막 날 그 정상회담이 마치고 마지막 날의 행사는 더 저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공동 식수 행사입니다. 네, 저 뒤에 보이는 소나무를 심은 행사입니다. 저기 심은 장소가 남측 군사 분계선입니다. 네. 군사 분계선은 이제 무력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제 해놓은 이제 곳입니다. 서로 이제 대치 상태죠. 그래서 원래는 저 땅은 이제 긴장과 대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65년 된 나무를 심었습니다. 바로 1953년생 소나무라고 합니다. 1953년은 이제
한국의 한반도에 남북 전쟁이 있고 나서 휴전 협정을 맺은 때입니다. 그때까지 한민족으로서 싸웠지만 이제는 그 민족이 본격적으로 휴전을 하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북의 갈라진 아픔을 상징하는, 함께 겪어왔던 것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으면서 이제는 그 상처가 아물고 함께 새로운 미래, 연합과 평화, 화합의 미래를 도모하는 상징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 사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삽을 풀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한 삽씩 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한라산 흙을 퍼서 넣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백두산 흙을 이제 거기 넣고 또 물도 이제 한강물 그리고 이제 두만강물 이제 부어서 이제 평화의 앞으로의 상징을 식수 행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유혹을 이렇게 끌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한참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게 방송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을 거라는지 계속 추측만 했는데요. 도보다리 산책입니다. 식수 행사가 마치고 나서 한 30분 동안 원래는 이제 수행원들 다 데리고 다니죠. 마이크도 항상 켰고 기자들도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진짜로 단 둘이만 있었던 31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고 사진도 정말 많이 나오고 동영상도 많이 나오고 막 전문가들이 각가지 추측들을 많이 하면서 진짜 궁금증을 유발한 이제 30분의 산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회담이었다. 30분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전문가들은 이제 걸음걸이 그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정말 편안한 상태로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열린 상태를 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분들이 했던 일들은 정말 일상적인 일이라 이렇게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밥 먹고 산책하는 그런 산책이었고요. 그냥 둘이 앉아서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그런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행동이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정말 평범하지 않은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그 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쉬심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보다 더 주목을 당연히 끌 만한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는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자신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다 팽개쳐 놓으셨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고 근심들이 있으셨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 놓으시고 온전히 사람을 위하여 쉬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람을 위하여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쉬시고 본인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서 함께 걷기도 하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날, 함께 웃으신 날,
그렇게 행복해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다 바친 날, 다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세 가지 요점이 있었죠. 2장 3절에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도 살펴볼 때 이날은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선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룩하게 한다, 카다시.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구별하다. 근데 성서적으로 특별히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했었습니다. 구별해서 바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그날을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네, 저희에게 바쳤습니다.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날을 바친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살펴볼 때도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한 가지 요점이 또 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되게 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네, 바라크. 이 말은 이제 복되게 하다라는 말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90% 이상을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327번 사용됐습니다. 바라크 하면 거의 10개 중에 9번은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가 다른 말로 또 해석되는 게 있는데요. 기쁘게 만나다, 축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축복하다, 기쁘게 만나고 또 축하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에 좀 조화되지 않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화되지? 그 의미는 바로 축복의 반대가 뭐죠? 네, 저주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게 어떻게 같은 단어를 축복하다라는 말도 쓰고 저주하다라는 말도 쓸까?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힌트를 얻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바라크의 주요한 뜻 두 개를 바라크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축복하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 하는 거죠? 뭐 했죠? 네. 네.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전을 찾으면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순종하고 누군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항복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가 아직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무릎을 꿇는 거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꿇을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꿇을 때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적에게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꿇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죠. 네. 항복, 이렇게 이제 굴복 당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무릎 꿇다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 대상과 그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도
대부분의 의미가 축복되다, 기쁘게 만나고 이제 경축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저주하다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다윗 왕을 바라크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굴욕적인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네, 같은 바라크지만 그때 이제 저주하다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것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다 할 때 사용한 말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드러내는 사실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바라크 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무릎 꿇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의미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바치는 날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날, 사람에게 선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날, 그렇게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나를 헌신하겠다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어떤 날이든 상관없지 않냐, 이래도 되는 날, 저래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할 때 안식일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신 그 행동 자체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그것은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포장지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할 날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마음속에 충만하고 가슴 벅찬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안식일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모두가 거룩해지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할 안식일은 구속의 상징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묻은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안식일에 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시고 우리
동물들도 쉬고 우리 손님들도 다 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네. 15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명령하였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마지못해서 지키고 의무라는 생각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특권이 더 앞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요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말씀드렸다시피 명령으로 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힘들게 지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지못해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실상은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보았습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실 때 안식일의 포장지 속에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한 번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념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돌아오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기념일로서 항상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실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율법 가운데 넣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속박하셨습니다. 법 안에 속박하셨습니다. 너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 라고 하셨을 때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날로서 속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한 규례로서 자신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안식일의 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 정도만 살펴봐도 안식일이 얼마나 저에게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특권인 것인지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다른 날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룩히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날, 영원토록 내어주시는 그날 안식일 저희도 반드시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안식일이 사람들 가운데서 잊혀졌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더 많이 있죠. 아는 사람보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안식일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으로서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의 날인데 이것을 모르게 만들고 또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 전략이고 계책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갖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석 때도 성우가 이제 용돈을 받았습니다. 이제 형이 이제 큰 삼촌이 이제 5만 원짜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더라고요. 돈 안 해 이렇게 가족들은 돈 벌써 안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돈을 안 했는가 금방 이제 뭐 한 1분도 안 돼서 여기저기 놓고 그냥 버리고 다니죠. 다른 인형이 더 중요하고 성우가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을 한 50개도 더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성우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돼지목의 진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저희가 아무리 설교해도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이제 경험을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거룩을 알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되도록 계획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런 안식일을 모르고 신앙하는 것과 알고 신앙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유동현 집사님께서 조병래 집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요만한 이제 다들 거의 어르신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만한 이제 칩을 넣어서 충전해서 계속 음악이 계속 나와요. 그곳에 몇 곡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죠? 2,500건이요? 2,500곡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왜 선물했느냐? 조병래 집사님이 이제 홀로 되신 후에 점점 이제 우울감이 이제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하신 이제 유동현 집사님은 이제 즐거운 노래 많이 듣고 좀 그런 상처, 외로움, 우울감은 이제 잊어버려라.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 이제 그렇게 즐거운 노래를 듣고 즐거운 삶을 살아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즐겁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저희들의 마음도 좋고 또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저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온전히 그냥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저희에게 올인하신 날입니다. 나와 함께 변화되라. 나와 함께 행복해라. 나와 함께 밝은 모습으로 살아라. 나와 함께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제가 진짜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축복되는 것인지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계획하신 대로 저희는 행복감이 충만하고 진짜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예수님처럼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또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또 슬퍼하시는 분들, 또 병자들을 함께 해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정말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에게 충만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 행복을 삶으로 알고 가슴으로 진정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안식일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다 바치셨을까요? 한 번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대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또 새벽에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아침에 또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딱 여니까 성우가 밥을 먹다가 딱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우가 안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우의 그 모습을 재현한다고 해도 성우의 그 사랑스러움을 재현을 못할 텐데요. 저는 이제 행복했겠죠. 이렇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자기가 안으라고 이렇게 몸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내 성우를 보고 성우랑 이제 성우 대답도 해주고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우가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걸 느꼈습니다. 성우가 아빠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긴 알겠죠.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는 저만 압니다. 성우를 보고 느끼는 행복.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자신을 왜 바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구나 좀 알긴 알죠. 그런데 그 행복을 저희는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신지 그 모습을 한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도 감사한 그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빼앗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식일 어떻습니까? 중요한 날입니까? 반드시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입니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한 안식일의 축복이 저희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